고린도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부제를 이제야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드러납니다.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철학자 플레이토 아시죠? 예, 이 사람이 고린도를 다녀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건 주후 51년 혹은 52년 그 무렵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450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양 철학의 모든 사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톤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런데 철학 강론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밖의 이유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고린도가 위치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Isthmus of Corinth라는 거, 고린도 지협. 여러분, 이 Isthmus라는 건 이 바다 사이의 길이 아주 얇게 이렇게 지협, 예, 얇은 길을 지협 Isthmus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가 위치한 곳이 바로 여기 Isthmus of Corinth. 북쪽에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와 저 남쪽에 펠레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두 지방을 연결하는 아주 작은 좁은 길목을 고린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미안 게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게임스만 기억을 하시죠? 지금도 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게임이라고요. 바로 저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바다가 만나는 곳이니까 저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해서 제전을 벌이는데요. 뭐 전차 경기도 하고 말 경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또 음악 축제, 음악 컴피티션도 하는 그런 아주 헬라 세계는, 그리고 주전 6세기 무렵에서부터 주후 4세기 무렵까지, 그러니까 거의 800년 그 이상 이렇게 지속됐던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고대 세계에서는 올림픽 게임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자,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플라톤은 저 이스미안 게임에 레슬링 선수로 참석을 했습니다. 예. 플라톤은 굉장히 탁월한 레슬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레슬링 시절의 닉네임입니다. 플라토라는 이름은 넓다, 브로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깨가 넓어서 레슬링 선수답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깨 깡패란 뜻입니다. 예. 플라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플라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예. 사실은 어깨 깡패예요. 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사역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에서 17절까지 총독 갈리오의 재판정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펠레폰네소스 보여드렸죠? 아가야 지방의 총독 프로콘술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갈리오 앞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자가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도 맞지 않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한테 강요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자를 고발합니다. 뭐 이러고 와서 난리를 부립니다.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려고 딱 나서는데 총독 갈리오가 대딱 아예 변론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왜? 나는 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 공소권 없음, 요즘 말로. 기각합니다, 고소를. 이유가 뭐냐? 이 일이 무슨 불법 아니면 뭐 치안을 방해하는 거, 부정 이런 일이면 내가 당연히 관여하고 재판할 일이지만 이건 너희 간에, 너희 유대교 내에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얘기 아니냐? 그럼 너희들끼리 가서 알아서 해결해. It's none of my business. 나가! 그리고 죄다 쫓아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자마자 이번에는요, 막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헬라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엔타이세미티즘이 늘 팽배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를 부린 그 회당장, 유대교 지도자들을 막 뭐라고 하더니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다가 막 문매를 때리는 겁니다. 집단 폭행, 린칭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갈리오가 이 일에 아무 상관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머리를 깎아요. 왜냐하면 나시릴 서원을 한 바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이 여행 경비,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경비를 펀딩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러요. 거기서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이 에베소 유대인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우리와 더 머물러 달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이를 뿌리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나시린 서원이라는 걸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 머리를 깎고요, 그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태워서 분향하며 자기를 셀프 어퍼링으로 드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시린 서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여행의 끝 그리고 시작. 가이사랴의 배를 타고 도착해서 거기서 6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나시린 서원을 이행했겠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들과 또 얘기하고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는 육로로 북쪽으로 또 300마일을 올라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를 보낸 샌딩 철치, 모교회죠. 거기에 도착해서 자, 그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에 뭔 일이 있었나 싶게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22절로 2차 선교여행이 끝이 나고 23절로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돼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와 브리기아를 지나, 그러니까 그곳 바로 1차 선교여행 때 자기가 개척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죠. 거기를 다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했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삼중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임한 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트리니티라는 거룩한 이름을 여기다 붙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 Unholy Trinity입니다. 삼중 죄악. 여러분 1985년에 그 리처드 파스터라는 미국의 그 퀘이커 교단에 속한 아주 탁월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Money, Sex, Power, 돈, 섹스, 권력,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 discipleship,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Unholy Trinity, 아주 삼중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이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대 고린도 도시가 이 삼중 죄악의 화신과도 같은 곳입니다. 먼저 돈.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역, 고린도 지역, 고린도가 바로 저기에 딱 이렇게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오른편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는 사로닉 걸프,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걸프가 이 연결되는 바다가 바로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왼편에는 르케이움이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Gulf of Corinth, 그러니까 고린도만으로 연결이 되고, 이건 바로 아드리아해, Adriatic Sea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바다가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지역은 3.5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저쪽 르케이움에 배가 와서 그 짐을 실어다가 3.5마일을 연결해서 날라서 갱그레아로 해서 다시 에게해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펠로폰네소스를 쭉 돌아가는 200마일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는 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북쪽의 그리스 본토와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아가야를 육로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물길과 바닷길이 연결돼 기가 막힌 그런 요충지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곳은 뭐가 발전하죠? 상업이 발전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주 세계적인,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곳 고린도에는 아라비아의 향유, 이집트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열매,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융단,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카오니아의 양모, 그리고 부르기아의 노예들이 다 거래가 되는 제국 최고의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고래로부터 돈이 넘쳐나고 상업과 부가 넘쳐나는 곳이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 여러분, 이 고린도 바로 이렇게 도시 뒤편에는 아크로코린트라는 아주 큰 산이 있어요. 이게 무려 1800피트가 넘어요.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는요, 에프로다이트,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어마무시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과 성적 쾌락과 그리고 미의 여신,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불렀던 이 아프로디테, 에프로다이트를 섬기는 그런 이 수호신과도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은요, 여러분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말이 여사제들이지 성전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종교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예배 행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섹스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사제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미 주전 5세기 때부터 이 헬라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린티아츠마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코린티아나이즈 이런 정도가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코린티아스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코린티안 걸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매춘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세계에서 이미 그 성적인 부도덕함, 난잡한 성행 이런 걸로 그냥 정평이 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를 다 가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많은 그 비평적인 사람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메일 쇼비니스트라서 이렇게 여성들을 억압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 미사에 가보면 여인들이 그 채플 베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 쓰고 미사를 드리죠. 이 고린도전서 11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여자 신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1000명이 넘는 성전 창기들이 예배 행위가 끝나고 성행위를 할 때 머리를 다 풀어 헤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여성들이 머리를 그렇게 다 풀고 있으면 쟤네들도 아프로디테 얘네들처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행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 절대로 머리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분 이 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음악과 그 시의 신 아폴로, 그 다음에 바다와 선원들의 신인 포세이돈, 그리고 치료와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뭐 질비했어요. 여러분, 저 아스클레피우스 저 치료의 신은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죠. 저거에서 오늘날 의학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의학의 상징에 이 뱀이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도시, 그리고 권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도시는요, 최극성기였던 주전 7세기, 6세기 무렵에는 인구가 무려 70만이 넘었습니다. 엄청났죠? 근데 여러분 20만이 자유인이고 50만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거의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물론 그 뒤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에 의해서 점령이 되기도 했고요. 주전 2세기에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됐다가 한번 로마에 크게 반항했다가 아주 그냥 철퇴를 맞아서 도시가 그냥 아작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주전 1세기 46년 이 무렵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아까 보신 그 아가야의 캐피털,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였어요. 여전히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많이 쇠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헬라 지역에, 특히 아가야 지역에선 최고의 도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스미안 게임 제가 보여드렸죠. 특히 명예, 명성, 이게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자, 이 삼중죄악의 도시, 여러분 제가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돈이 득식을 거리는 뉴욕시티와 그 다음에 쾌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와 그 다음에 기술과 온갖 이런 것들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산호세, 이 세 개의 도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가 이 삼중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8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곳에, 특히 바로 직전 도시가 아덴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덴에서는 그 철학자들, 그 교양 있는 사람들 콧방귀도 안 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The Problem of Pain, 그 고통의 문제라는 아주 위대한 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녀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위험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창녀들입니다. 반면에 자부심에 가득 찬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자기의에 빠진 자들이야말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 고린도 사람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론 거기에도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최소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이전 삶이 창기의 삶과도 같았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럽고 추한 삶이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반면에 아덴 사람들, 저들은 최고의 그 교양을 지니고 학문을 지니고 철학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들, 우리만큼 도덕적인 사람들이 없다, 우리만큼 탁월한 사람들이 없다 했던 사람들 안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비록 사도 바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가장 괴롭혔던 교회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 삼중죄악이 가득했던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볼로 같은 성경교사가 나오고, 왜일까요? 바로 그 척박한 땅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웠던 땅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brokenness를, 우리의
정말 처절한 현실을 바라볼 때 바로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는 바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선교학적 삼각측량법. 제가 이런 독특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때 읽은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레드 샌더스라는 LA의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의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고 심원한 이야기, 그런 책을 2010년에 썼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두드러진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최근 수십 년간 그런 슬픈 현상이 지속되어 왔듯이 복음주의가 이런 빈혈증적인 상태로 쇠락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들이 기독교 진리의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마치 그것이 주요한 키포인트, 요점이라기보다는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다루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vangelicalism is emphatic. 두드러진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주의가 천박해지고 반지성주의적으로 변모해가고 그리고 깊이가 없어지는 그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emphatic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넓고 다양하고 엄청난데 그냥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우리 신자의 삶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국면이 너무나 깊고 심원한데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컨버전, 회심의 체험. 너 언제 회심했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회심했어? 회심 얘기해보자. 회심 얘기해보자.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걸로 난리라는 거야. 이렇게 emphatic. 그러다 보니까 빈혈증적인, 그래서 깊이가 없어져 가고 천박해져 가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은 자꾸 프로그램으로 어떤 기치를 내걸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의 천박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꽂혔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사활을 걸어? 여러분, 그게 굉장히 능력 있고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emphatic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그리고 특히 오늘 18장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 우리 emphatic한 복음주의자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교 프로그램 딱 세우고 미친 듯이 나아가고, entrepreneurial 하다, 복음주의자들이 너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깊은 이 표면을 벗어나서 더 깊게 뚫고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총독 갈리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총독 갈리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세네카 아시죠? 로마의 탁월한 정치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나중에 미쳐서 광인이 돼서 그렇지 초창기에는 성군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세네카의 남동생이 바로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냐면 루시우스 주니우스 갈리오라는 당대의 또 저명한 수사학자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집안이 다 빵빵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이곳에 부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갈리오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판결의 선교사적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보지 않고 합법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해서 탄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 내부의 갈등에 로마 당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판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법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읽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선교사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간 게 51년이에요. 52년 이 무렵이에요. 기독교가 60년대 중반에 네로가 미쳐가지고요, 잠깐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로마 도시 내에서만 있었던 변형적인 아노말리예요.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1세기 말 한 80년대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는 박해가 없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 그 네로의 아주 변칙적인 예외적인 잠깐의 로마 시내만을 박해만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선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선례 때문에 50년 그때부터, 그러니까 80년 90년이니까 무려 한 세대 동안이나, 여러분,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기독교가 그 제국 내에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적어도 1세기 후반까지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개입이나 탄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판례가 선례가 되어서 그런 초대 기독교가 그 크리티컬한 시기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선교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갖고 온 이 고소 내용이 불법이나 범죄에 해당되면 내가 관여하지만, 나의 jurisdiction이지만 니네들 간의 법률 문제, 율법 문제 아니냐, 그건 내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관할 문제에 빠꼼한 그가, 바로 문 밖에서, 법정 밖에서 나가자마자 저들이 집단 린칭을 하는데 그건 가만히 두고 봐요. 그거 분명히 불법이고 폭행인데 당연히 나서야죠. 그렇죠? 근데 안 나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징글징글한 유대인 놈들 한번 좀 혼나봐라. 그리고 가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엎어버린 거예요. 관할 구역인데 분명히 그건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언행불일치입니다. 조변석계입니다. 한마디로 원리 원칙도 없고 제멋대로 집행하는 허접스러운 집정관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혀 의롭지도 않고 전혀 존경할 만하지도 않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편결을 통하여 30년 동안, 40년 동안 선교가 쫙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선교학적 삼각측량법,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삼각측량법이란, 지금 여기 다 수학 박사들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수학은 반타작도 못하고 대학 들어간 제가 이거 완전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고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격인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학적 삼각측량법이라는 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낸 비유입니다. 이 삼각측량법이라는 게 trigonometry, 그래서 이 삼각측량법이라는 게 뭐냐면 저
A와 B 두 지점 기준점을 알면, 그 거리를 알면, 그 저 배와의 그 육지와의 거리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이 배와의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각 알파 베타 각을 알죠? 저 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걸 사용해서 이 거리 D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 이게 삼각 triangulation, 삼각 측량법,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고린도의 성교학적 의미를 얘기했어요.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 가보면 이 인스크립션,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20세기에. 이 비문에 보면요, 여기에 네모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갈리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 비문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주후 51년 여름에 부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리오는 정확하게 1년 뒤에 주후 52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을 그만두고 떠납니다. 딱 1년 고린도에 머뭅니다. 갈리오가 그곳에 있었던 윈도우, 지난주에서 또 윈도우 얘기를 하는데요. 윈도우는 정확하게 1년입니다. 자, 여러분, 삼각 측량 얘기를 다시 할게요. 보세요. 고린도 가운데 있죠. 그 갈리오 판결의 의미, 이 높이를, 아까는 여러분 이제 이 D, 저 거리를 계산하는 게 삼각 측량법인데 우리는 조금 변형입니다. 저 빗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각 측량법 응용 문제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저 높이를 알아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선교사적으로 한 세대를 좌우하는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갈리오는 딱 1년 고린도에 머물렀다고요. 자, 밑에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이동하는 이 물리적인, 이건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물리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여기 본도 출신입니다. 흑해 연안에. 그런데 여기가 로마예요.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에게 건너 오른편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장사를 한 듯합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한 듯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저들은 이미 로마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했다 그랬죠. 이 로마 시내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꼴 보기 싫어서 전부 다 추방시켜버렸다 그랬죠. 그게 49년입니다. 2년 전입니다. 갈리오가 고린도에 오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이때 저들이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쌓아온 비즈니스, 삶의 터전, 인맥, 사역, 또 기독교인 지도자들로 사역,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다 어쩌면 재산까지도 잃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나 알 수 없죠. 어쨌든 저들은 고린도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갈리오가 총독을 하는 딱 그 1년 기간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윈도우에.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온 바울을 만나서 그와 동업을 하고 텐트 메이킹을 하고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를 거칠 때 그 부부도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떠나도 저 에베소에서 한 4, 5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 아볼로를 멘토링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저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황제나 바로나 왕이 죽으면 그의 칙령이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가 당도할 무렵에 저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저들이 본도에서 로마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제국을 뺑뺑뺑뺑뺑뺑 도는데 딱 51년, 52년에 저기에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이 물리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또 뭐냐?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죠. 그래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 자기가 1차 때 세운 교회들 여기 다 이제 권면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서쪽으로 관통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캐피탈이거든요. 여기를 거점 도시로 삼으면 이 아시아가 다 복음화될 수 있단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3차 선교여행 때 바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2년 넘게 머물러서 여기를 복음화시켰거든요. 이게 그의 의도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다 막으세요. 그래서 저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여기서 뱅글뱅글 돕니다. 성령께서 다 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고린도에 온 겁니다. 왜? 51년, 52년 그 갈리오가 집정관으로 있을 그 윈도우에 맞춰서 도착을 해야만 됐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별적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로마에서 갑자기 황제의 칙령으로 쫓겨날 때, 아니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예수를 전하고 살고 여기다 터전을 내리고 살았는데 이 불행이 왜 닥치나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들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갈리오 판결의 신학적인 선교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저들의 행보는 저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빗변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 고린도로 수렴되는 엄청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물리적으로는 고린도라는 거리를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에서 그 딱 윈도우가 열린 51년, 5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아는 이상 이 이동은 사실은 이 빗변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그리고 선교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선교학적 트라이앵귤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니면 뺑뺑뺑뺑 돌다가 엄한 대로 막 튀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지? 왜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사랑하는 가족이 병을 얻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지? 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미친 듯이 몇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비록 오늘의 삶이 눈물투성이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무시아 지방을, 비두니아 지방을 뺑뺑 돌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멀쩡히 다 삶의 터전 일고 났는데 로마에서 쫓겨나게 하셨구나.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선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해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투어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셨구나.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